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옳은 생각은 아닌데요. 시중에 설교자라는 목사님들의 스타일을 한 7가지를 뽑아서 그걸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부흥사 스타일로 한 주 설교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조용하게 설교하고 또 세 번째 주는 재밌게 하고 네 번째 주는 심각하게 하고 제가 청년부 지도하면서 실제로 해봤어요. 했더니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가장 잘하는 점이 있는데 왜 자꾸 남을 따라합니까? 청년들은 그 숨겨놓지 않거든요. 마음의 속에 있는 얘기를 툭툭 내뱉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교를 할 때 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참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참된 뜻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게 할까 고민을 하지만 제 능력이 한계인지라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전달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재밌게 할까 이런 것보다 사람들의 약간 충격요법을 줘서 그 충격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는 그런 성경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가 그러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21장을 읽으면요 참 어두워요. 칙칙해요. 저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때 그 어두운 배경을 갖고 영화 만든 거 보면 참 답답해요. 보이지를 않아. 영화 보면서 자꾸 찡거리게 돼. 뭐 자꾸 껌껌한 데서 뭐 동굴 속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이러는데 안 보여. 좀 밝은 데서 영화관도 어두운데 영화 내용도 어두워. 그런데 이 사사기는 사실 좀 어둡고 칙칙한 면이 없지는 않은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핵심을 한마디로 오늘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았더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결론은 붙잡아야죠. 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결론이 뭐다 이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한때 그 선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결론은 버킹엄. 남자 양복 선전이었는데 앞에 뭐 선전이 그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앞에 선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결론은 버킹엄. 제가 그 회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에서 결론은 뭐냐?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 이 얘기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도대체 왕이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리적으로 보면요, 그때 왕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사기를 뭐 이를테면은 judge, the judge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judge는 사사라는 뜻이죠.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 사사기를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샤파트가 재판하다거든요. 이 재판하다는 말에 OL을 붙여버리면 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쇼페트는 판관이죠. 그걸 복수로 만드니까 쇼페팀, 판관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 제목은요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라고 말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며 말 안 듣고 막 죄짓고 살았던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셨던 이야기. 그런데 구해 주었더니만 또 죄짓고. 그래서 여기 보면 5개의 순환고리가 아주 잘 나와요. 뭐냐 하면 이들이 처음에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막 죄 짓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고통 가운데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해주면 평화가 오잖아요. 적들이 물러나가고 마음의 평강, 육신의 평강, 정치적인 평화가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평화의 시기를 뭘로 보내느냐? 죄 짓는 데 보냅니다. 결국 다시 죄로 돌아가서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평화가 오고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대략 한 12번 정도 반복되는데, 그래서 그 12번의 반복의 역사가 한 400년 동안 펼쳐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들 중에 유명한 기드온이라든지 또 삼손이라든지, 오늘 성경에 이래 보면 이제 사사기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사무엘서잖아요. 이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없었던 것들은 사실이죠. 사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요,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양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다가 국가적 위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을 독립군처럼 모아서, 의용군처럼 모아서 그들과 함께 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평화가 오면 이들은 왕의 자리를 차지 않고 그냥 평민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주변 나라들에는 전혀 없는 시스템이죠. 전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그 놀라운 왕들이 있잖아요. 이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비롯된 달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고요. 서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문명, 그 유명한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소국가들은 그걸 다 모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 나라는 그걸 모방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들이 자꾸 죄를 짓고 이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빠졌나라고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왕정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맞다. 너희들이 잘 분석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왕이 아니야. 경상도 말에 가가.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은 뭐냐? 이 왕이 뭘까요? 왕이 없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다는 말을 관용어처럼 사용합니다. 그것을 이 사사기에서 몇 절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7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17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이 17장의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에브라임, 저 북쪽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나름대로 살고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 만듭니다. 은으로 입힌 우상을 만들고 집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처음에는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이건 뭔가 덜 갖춰준 것 같아서 제사장 가문에서 레위 가문의 한 사람을 픽업해 와서 집에서 평생 고용해서 거기 하는데, 그게 참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거는요, 반역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가정에 복주도록 제사장을 고용해 놓고, 이거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볼 때 이거는 반역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게 말이나 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살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삼지의 미가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걸 못했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땅을 얻지 못했으므로 땅을 찾기 위하여 땅 찾으러 다녔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땅을 찾으러 다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지지 못한 땅이 가나안에 어디에 있는지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 에브라임 산지 변방이니까 와서
머물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 어떻게 이런 게 있냐. 서울에도 없는, 예루살렘에도 없는 엄청난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서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이 단 지파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미가의 집에 와서 칼과 뭐 이런 검을 들여서 협박을 합니다. 죽을래 내놓을래.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합니다. 협박합니다. 네가 네 목숨을 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협박할 때 그렇게 말합니까? 죽을래 내놓을래.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 고용된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산당에 있는 모든 기물과 심지어 은금으로 입힌 이 우상단지들을 드라빔과 에봇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을 갖고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가서 예배드리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이 단지파는 여기서 예배드렸더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거보다 더 처참한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뭐 이러고 이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금 스토리를 줄여서 얘기해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레위 한 남자가 하여튼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젊은 여자 한 사람을 첩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베들레헴은 남쪽이고 북쪽을 향해서 여행을 하면서 여러 이제 도시들을 걸어가니까 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기브아, 기브아하면 그 사울 왕이 그쪽 출신이잖아요. 하여튼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 가서 어떤 나이 드신 분 집에 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하루를 자는데 밤에 젊은 거기 성경은 불량한 부류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젊은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야 여기 새로 온 사람 있지 그거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그 레위 사람을 말합니다. 그 남자 좀 내어놔. 아이들이 있어서 이거 얘기하기가 조금 거북한데 결국 동성 성관계를 맺겠다. 오늘 이게 너무 야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성경에 있습니다. 사사기. 동성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니까 이 노인과 집주인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거 얼마나 참담한 일이냐.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율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일이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노인은 젊은 딸을 내놓겠다 그러고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내놓겠다고. 사사기 창세기 19장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젊은 첩이 그 여인이 참 아름다웠나 봐요.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성폭행을 합니다. 집단 성폭행. 새벽에 풀려 나왔는데 이 여인이 숙소로 오는 중에 죽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그 시신을 갖고 나서 12조각으로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적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도 참담하지만 그래서 결국 11지파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베냐민과 가는데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 막 도륙하고 막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왜 일어났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3번, 4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관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왕정 시스템에 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왕처럼 자기가 주인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 여인을 죽이는 일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돈 있다고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지를 않나. 또 땅을 차지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단지파는 통째로 우상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고용된 제사장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누구나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모양이라는 거죠. 사사기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그 잘못된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은커녕
너희들 하수인처럼 부리고 살아간다. 그 얘기를 사사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가 끝날 무렵, 사사기 21장으로 사사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은 정확하게 사무엘상 8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나와서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외국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지켜줄 자, 먼저 나서서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왕을 떠올리면 자꾸 조선시대 왕 생각하잖아요. 용포를 걸치고 딱 앉아갖고 거의 선비 중에 제일 유약한 선비 모형으로 앉아서 전쟁터에 나가면 칼 한 자루 못 잡을 것 같은 우리나라 조선왕을 떠올리는데, 이 중동 지역의 왕이나 유럽의 왕들은요 주로 칼 들고 나가서 기사 중에 기사, 워리어 오브 워리어스, 용사 중에 용사, 기사 중에 기사, 하여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그런 문화권에서 왕은 전쟁의 수행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왕만 세우면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막 화를 내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왜 왕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대꾸합니다. 보십시오. 사무엘 사사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엘리 사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조금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걸 판결해 주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해 주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사사들로는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군대 지도자로서의 왕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뭐 때문에? 열방들처럼. 열방 봐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 봐라. 이집트의 나라 봐라. 왕이 나서서 군대를 지휘하면 전승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강력한 워리어 오브 워리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들의 논리적인 이 공박이 다 헛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엉망진창을 해갖고 전쟁터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갑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무슨 마법 법궤나 되는 것처럼 이것만 갖고 가면 전쟁에 승리하겠거니 했는데 지들도 죽고 군대는 몰살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찾을 힘이 없었는데 이 법궤가 혼자 살아서 돌아왔어요. 뭐 이게 법궤가 뭐 날아온 게 아니라 블레셋이 끌고 가서 자기 신전에 전승물로 그냥 탁 바쳤더니만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이 다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모가지가 부러지고 다 부러진 거예요. 하여튼 모가지, 손모가지, 발모가지, 모가지는 다 부러진 거예요. 이게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땅을 지배하는 발, 능력의 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 여탈권을 갖고 있는 목, 이게 신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져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혼자 상상해보겠지만 목하고 발목이 손목이 부러져서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와서 이렇게,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상상력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걸 옮기고 할 때마다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나서 결국 차차차해서 새끼 있는 암소에게, 암소들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안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암소가 울면서 법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들어가는, 그걸 보고 저거는 하나님의 법궤다 했는데, 그때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저렇게 잘못하더라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두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그 성전에 어린아이로 와 있던 이 꼬마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증거가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보죠. 그 다음에 군대 지휘자, 사무엘상 8장보다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에벤에셀의 사건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은 뭐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백성들하고 막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저때 가면 그냥 다 죽일 수 있다. 금식했고 쟤들 힘도 없는데 블레셋이 막 철기 문명으로 무장된
전차를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몽둥이로 다 때려서 이겼어요. 당시에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상대가 안 됐느냐 하면 여기는 청동기 문명이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굶었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했고 다 괴멸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승전한 이후에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바위를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군대가 없어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전승비를 얼마 전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눈만 뜨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는 주님께 고백하면서 눈만 뜨면 돈이 나의 왕일 경우가 많죠. 돈이 아니면 어떤 때는 다른 명예나 성공이 나의 왕일 때가 많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임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 하나님이 참 사무엘을 통하여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고 구원해서 이끌어 왔는데도 그들은 늘 반역했고 지금까지 반역했고 결국 나를 버리려고 왕을 요구하는 거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니까 너는 기분 나빠하지 마라. 단 그들에게 왕정을 허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열방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좀 삽시다 우리도 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요구한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인데 우리는 열방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다 보니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급기야 그들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것을 규정하여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이렇게 사사기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늘님 교회를 보니까 하늘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게 우리 눈에 보여라고 목격담을 말합니까? 이게 말해져야 돼요. 아멘. 심지어 여러분 입술로 이거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건강식품 좋은 거 하나 먹으면 그 회사에서 효과를 보면 홍보비 안 줘도 얼마나 떠들면서 얘기합니까? 그거 먹어봐. 좋아. 심지어는 자기 돈으로 사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안 먹겠다는 걸 억지로 해갖고 저희 집에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체질에도 안 맞는 걸 막 먹으라고. 왜 그럽니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약의 효과를 봤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처제가 좀 독특합니다. 제 처제가 아주 독특합니다. 훌륭한데 독특해요. 아이들을 한국에서 홈스쿨링 한다고 학교를 안 보내지를 않나. 그 똑똑한 아이가 목수하겠다 그러니까 대학을 안 보내고 목수 학교를 안 보내나. 자기들은 연세대학에서 뭐 석사, 뭐 서울대학에서 뭐 석사 박사 공부 다 해놓고는 아이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아주 독특해요. 그런데 제가 그 동서 그 처제 남편한테 와이프가 그러더라도 당신은 좀 정신 차리고 좀 잘해라 그런데 제 말을 절대 안 듣고 와이프 말만 들어요. 아니 와이프 말 듣는 건 당연한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제 말이 더 많은데도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남편이 그 피부병으로 오래 고생했습니다. 그 이제 태열이라 그러죠. 예. 그걸로 오래 고생했는데 결혼하고 자기 와이프인 제 처제가 처방해 주는 대로 뭐 이렇게 자연식품 먹다가 나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가려움증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 말 이후로는 말씀만 하시옵소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해야죠. 아니 일개 여인에게 우리 처남이 아니고 동서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증거로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왕정제도는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나무란 게 아닙니다. 이 왕정제도는 이미요 출애굽 시대 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런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런 왕을 세워야 된다. 이게 벌써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오염되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잘못된 기준의 왕을 뽑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을 결국 뭐 이렇게 하는 중에 사울 왕이 잘못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2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왕을 왕답게 세우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그 전승의 기록들은 대단하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뭐 보안관 별같이 생긴 거 있죠. 삼각형 2개. 그거에 뭡니까? The Star of David.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 가장 훌륭한데 성경적으로도 이 사람은 모세, 다윗으로 꼽힙니다. 시내산 계약, 모세. 시온산 계약, 다윗. 왜 이 사람이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느냐? 잘못한 거 많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벌도 맞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 뒤집었어요. 백전백승, 전쟁에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주의 주요, 왕의 왕이시여. 그렇게 말하거든요. Lord of Lords, King of Kings.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그에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 우리의 왕은 하나님, 우리의 주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에 The Lord of Lords, King of Kings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로 되어 있죠. 아멘. 이걸 정말 많이 바꿨던 사람인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바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의 블레셋의 거인이잖아요. 그 엄청난 지금으로 한 3m의 키에 뭐 몸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가 들고 있는 창은 아마 보통 사람 들지도 못하는 무게였고요. 단검이 뭐 15kg 이렇게 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막 조롱하죠. 그때 형들을 위문하러 갔던 다윗이 나갑니다. 칼도 못 차고 키가 작아서 갑옷도 못 입겠고 그래서 결국 뭐 돌하고 이렇게 물맷돌 할 수 있는 이렇게 돌 돌릴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나가니까 막대기 하나 갖고 골리앗이 너 개 잡으러 왔냐? 내가 개냐? 너 왜 이러고 나오냐? 막 하하하 웃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로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늑대도 다 잡았어. 까불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 아멘. 내가 여기 선 거는 내 키,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이 돌 몇 개를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자리에 섰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보이기 때문에 쫄아버렸어요. 겁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죠.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아멘. 그걸 아니까 골리앗은 뭘로 보였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 눈이 바뀌면 골리앗이 키 큰 게 박수거리가 됩니다. 너무 쉽다. 키 150cm 되는 사람 맞추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키 크고 머리가 이만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역으로 보인 거예요. 타겟으로 보인 거예요. 저거는 내가 크니까 더 맞추기 쉽네. 결국 안목이 바뀐 사람에게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진정한 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을 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 차바오트입니다. 이 차바오트란 말이 차바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이건 오트를 붙여서 복수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도나이 차바우토 하면 이 차바우토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warrior of warriors. 용사 중에 용사.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백전백승. 절대로 안 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답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warrior of warriors. 골리앗 저거는 그냥 손톱으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나는 맞추기가 쉽고 딱 섰을 때 웃었겠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사실 그거는 골리앗을 물리치신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하여 다윗 안에 뭐가 축적이 됩니까? 전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보고 또 보고 인정하고 따라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구나. 아멘. 이 실전 경험이 그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도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왕 중에 왕이요 주님 중에 주님 신이요라고 말할 때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이 결국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백성들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서 결국 다윗 시대에 진정한 예배의 처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안목을 뒤집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예배의 처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허락하시긴 했지만 바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이 사사기는 결국 잘못된 시각으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한 하나님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이민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가 왕이 된다 그러죠. 첫째는 자녀, 둘째는 돈, 셋째는 성공. 이것이 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취하면 교만해지고 성취하지 못하면 좌절감 속에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을 산 위에 오른 것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산 위에 오르면 교만해지고 산 위에 오르지 못하고 힘들어서 내려오면 좌절감을 느낀다. 그런데 나이 조금만 먹어봐라. 인생은 결코 산 위를 오르는 것이 아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거다. 광야 중심으로 들어갔다고 힘들다고 돌아 나오지를 못한다. 광야를 빠져나가는 것은 그냥 계속 가는 것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광야를 끝나가고 이제 시원한 숲과 혹은 바다가 있는 그 광야를 벗어난 그 땅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되지 않냐. 그런데 이 길에 진정한 가이드가 있느냐? 목사님 쓰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산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실패한 거예요. 산 위에 오르면 내가 왕이다 하며 살 거고요. 산 위에 오르지 못하면 다른 우상들을 왕으로 섬기며 살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 보이지 않는 곳에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배부르시는 그분, 그리고 인생이 끝나가지만 이 광야가 끝나가는 그 지점에는 영원한 가나안 땅, 옥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성공한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이 왕이 없어 우상들을 왕으로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